우리는 계시록 4장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의하면 계시록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요한이 본 것으로서 계시록 1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있는 일로서 계시록 2, 3장의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계시록 4장부터 22장 끝장까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중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4장부터 22장까지의 장차될 일 중에서도 세 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장차될 일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장차될 일들에 관한 서론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이며 계시록 마지막 두 장인 21장과 22장은 장차될 일, 모든 것에 관한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4장의 제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와 그 주위의 광경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린 것과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본 것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두 번째, 보좌 주위에 둘려있는 무지개. 세 번째는 역시 보좌 주위에 둘려있는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들. 네 번째는 보좌로부터 울려나오는 천둥, 번개와 음성.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는 7 등불. 여섯 번째는 역시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일곱 번째는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인 것입니다. 요한은 땅에 있으면서도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광경과 장차될 일들에 관하여 상세히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4장 1절에 의하면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역대로 그분의 특별한 종들에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오늘 보는 계시록까지 하늘의 문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종들에게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에서 자기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린 것과 사다리가 놓인 것과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런 종들도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 종들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서대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보았고 오늘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린 것과 그분을 또 하늘의 광경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휴거되어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휴거됨으로써 요한과 같은 체험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계시록까지 하늘로 올라간, 즉 휴거한 이들에 관한 말씀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휴거되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서에서 엘리야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바로 주님의 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14장의 14만 4천은 첫 열매로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첫 열매로서 들림받아, 즉 휴거되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모든 그분의 거듭난 알곡 성도들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은 그분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다시 들었다고 4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땅에 있었지만, 반모섬에 있었지만 요한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가. 이제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상세히 보고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 4장 2절로 넘어가면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광경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성령에 감동했다는 말씀은 그가 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 안에 있어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하여 하늘나라의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할렐루야. 이것은 영어로 behold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look이란 말은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behold입니다. 이것은 명령어이면서도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 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요한은 보고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므로.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일일이 이제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1차로 하늘의 광경 중 7가지를 본 것입니다. 이제 5장부터 넘어가면 여기다가 더하여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며 또 6장부터 시작해서는 인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관한 상세한 광경들을 차례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광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 요한이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겠습니까? 그곳이 우주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통 학자들은 행정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곳을 우주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에 성막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에서 그것도 지성소에
그것도 법궤 위에 우리는 그곳을 속죄소 또는 시언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 위를 우리는 시언좌, 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광경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막에서 어디가 제일 핵심입니까?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 부분, 윗부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그 자리가 우주의 핵심이요 성막에서 지성소의 법궤 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보좌, 이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잡힙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이며 핵심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또 나옵니다. 어떤 보좌? 이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 강이 사실 말하면 오늘날 우주 만물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몇 개의 보좌를 보았습니까?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좌가 몇 개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보좌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므로 원어를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의 원어는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또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요한이 보았는데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보좌는 단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올 때 그것은 항상 단수이지 복수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가 단수이므로 거기 앉아 계신 분도 단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대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을 오늘 여기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우편 즉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냐 이쪽에 앉아 계시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잘못하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한 개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로마 캐토릭부터 들어온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이 세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안에, 인식 안에 하나님은 항상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용어 있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용어만 쓰면서 이 세 분은 한 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보다 잘못된 용어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에다가 각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따져보겠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세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 좌편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 놓는 인식이나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용어나 그런 설 자체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질문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밖에 없는 그 보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 우편은 바로 보좌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자꾸 분리하는 그것이 이단 사상의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보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생명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두 개 있는데 거기서 각각 생명수가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지 보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단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들이 아니고 단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므로 보좌는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명시했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계시록 1장 4, 5절과 계시록 4장 8절을 다시 상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이 보석에 비유되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벽옥은 진초록 보석이며 홍보석은 홍옥입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붉은 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을 왜 보석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떤 성경 해설에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므로 그냥 보석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형상이 계셨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영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또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닮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또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형상이 있으시면 한 사람이 앉아 계시 사람 같은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보석으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계시지만은 영의 하나님은 그 형상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남으로 그냥 빛나는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과 우리는 부부 사이니까. 부부 사이에 얼굴도 대하여 못 본다면 그건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으로 비유했습니다. 두 가지 보석으로. 벽옥과 홍보석. 다른 말로 하면 벽옥과 홍옥으로 비유했습니다. 벽옥은 진초록이며 홍옥은 빨간색입니다. 벽옥은 진초록이므로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며 홍옥은 빨간색이므로 그것은 피색깔로서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벽옥이 나왔습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 전체도 벽옥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왜 성벽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벽옥으로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입니다. 성 전체는 또 성의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12기초석인데 그 기초석 중 첫 번째 보석이 바로 벽옥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가슴에 흉패를 달았습니다. 흉패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보석 중에서 마지막이 벽옥입니다. 홍보석, 홍옥은 또 무엇입니까? 구속하는 하나님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12보석 중 6번째 보석이 홍옥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중에서 첫 번째 보석이 홍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벽옥은 생명을 의미하며 홍옥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성찬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과 잔. 떡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이시고 잔은 피를 상징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서 더욱더 상세히 알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호자 주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 무지개의 색깔은 또 녹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녹보석은 다른 말로 하면 에메랄드입니다. 녹보석 문자 그대로 푸른색이라는 것입니다. 녹보석은 여기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 계속하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